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4월 며칠? 4월 3일 날 4월 3일 날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본부 총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김은진 선교사가 안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김은진 목사가 됐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교제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의 부군되는 최경민 목사님이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김은진 목사를 아끼는 것처럼 최경민 목사님은 뭐 안 보이는 후배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무나 못 가거든요. 못 가는데 우리 최 목사님 부름받고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OMS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OMS 그러면 제가 아주 쓰라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OMS에서 학비가 아니라 뭐죠?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을 줬는데 OMS 선교회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집사 아들들은 안 줘요. 장로 아들과 목사들 주는데 장로 아들도 조금밖에 안 주고 목사 아들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런 쓰라림이 있었던 곳이 OMS라서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5월 달에 다시 미국으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 최 목사님 어머님이 암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최경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오늘 1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15분 더 시간을 드릴 거고요. 우리 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선교보고와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인교회 처음 방문하는 느낌은요. 처가 식구들을 처음 보는 듯한 그러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김은진 전도사를 목사를 정말 반겨주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난생 처음 대면한 처가 식구들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저희 부부를 맞아주신 우리 성도들과 또 특별히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고서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전도서는요, 우리의 아쉬움을 잘 대변해주는 책입니다. 책의 첫 시작이기도 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8절 말씀에 있던 이 탄식은 전도서 12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내용입니다.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어원적으로 숨, 수증기, 안개, 연기 등을 말합니다. 모두 실체가 없는 것들이지요. 여기에서 헛됨 혹은 덧없음이라는 의미가 파생하였습니다. 전도서는요, 인간이 애쓰는 수고와 결실, 그리고 죽음, 쾌락, 심지어는 지혜로움이나 인간의 존재,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부와 영예를 누린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지고 말 것이라고 전도서는 그 장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아내 사촌 이모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미국을 처음 갈 때 낯선 땅에 가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미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내가 뉴욕에 있는 이모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처음 그곳을 방문해서 저희가 지금 지낸 인디애나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부는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주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한남대 교수로 활동하시고 다시 지금 은퇴해서 뉴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연세대를 졸업하시고 간호사로 일하다가 미주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서는 카이스트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던 두 분은 지금은 은퇴해서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참 성공한 삶을 산 분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미국 처음 방문할 때 가족 하나 없는 낯선 타양에서 이모의 가정을 처음 방문하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고 늦게 도착해서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에 이모의 댁을 찾아갔는데 잘 왔다 이 한마디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가지고 정말 똑똑하셨던 이모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이모부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생의 부귀, 영화, 권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모부의 삶을 지탱해 주던 명예와 젊은 날의 영광이 80을 넘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이모부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은퇴 후 그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잠을 잘 수 없다는, 시간이 지나서야 저희에게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하시는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모의 모습은 또한 저희를 의연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모에게는 40이 가까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알코올 중독된 남편과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모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인 저희 부부에게 힘이 되주시고자 애쓰며 또한 저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였습니다. 저희가 뉴욕에 갔는데 그 집 앞에 큰 한인마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디애나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방문해 봤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 한인마트에 갔더니 전기밥솥이 싸게 파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밥솥을 사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이걸 들고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뉴욕에서 인디애나로 가는 비행기가 한 50여 명밖에 못 타는 작은 비행기라 이 밥솥 상자가 기내 캐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서 박스를 다 뜯어가지고 가지고 갔던 항공담요에 밥솥을 둘둘 말아가지고 캐리어 6개를 끌고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인디애나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이 밥솥을 가지고 가서 밥을 해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발하는 날 이모께서 저희 아내의 손에 돈을 좀 쥐어주시면서 내가 어제 밥솥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뭐가 미안합니까? 받는 저희가 죄송하지요. 선교사에게, 목사에게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이모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도자의 결론은요,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전도자는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열쇠를,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불평의 끝에는요, 우리의 문제의 끝에는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방금 봉독했던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 17절 말씀 가운데 십계명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계명을 통해서 이 본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요, 특별한 요리사가 두 분이 계시다고 아내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떡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려면은 좀 비우고 서야 되는데 배를 꽉 채워서 제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고 든든하게 섰어요. 외국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에요. 한국에서 먹던 것처럼 재료를 구비해서 조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식당이 한 40분 거리에 2개 딸랑이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보 오늘은 뭐 먹을까? 늘 저에게 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메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배춧국, 만둣국, 비빔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배춧국, 만둣국, 비빔밥. 그러다 질리면은 우리 라면 먹을까?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면도 안 먹이고 국물만 먹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는 종종 햄버거 가게에 햄버거를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배를 드린 후에 햄버거 가게에 가서 세트를 주문을 했어요. 저희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흑인이 저희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가 먹는 것을 지그시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노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조금 남기고 이제 나가려고 하자 아니나 다를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누가 지켜보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 사람 햄버거 하나 사주는 게 어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던 터라, 남은 음식을 먹는 대신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햄버거 세트를 주문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먹은 것보다 더 비싼 세트를 주문해 줬어요. 저희가 선교사니까 그래도 재정을 아끼려고 쿠폰을 사용해서 저렴한 햄버거를 먹거든요. 그런데 이 흑인이 하는 이야기가 가관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나 돈도 좀 필요한데 돈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도왔던 게 실수였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정말 그 태도에 너무 실망을 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흑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달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여러분들과 달리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후원금을 가지고
공급해 주신 그 후원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들쑥날쑥한 재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주시는 것에 맞춰 살아가고자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감사함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아내는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잊지 않고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베풀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선교사 사역을 훈련원에 갔을 때부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입니다. 싱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베풀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은혜를 저희가 이렇게 꽉 붙잡고 움켜쥐고만 있으면요, 그것은 고여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러가게 할 때 그 은혜는 더욱 크고 풍성해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삶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것에 만족하라, 주신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어다어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인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잠언 16장 7절 8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을 표대로 삼으면 그것은 종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외치며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전쟁에 패망하여 지금까지 독일은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천왕이라고 말하는 일본 또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결국에는 그들도 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지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이 스스로 신과 같이 되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구약의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손짓 아래 흩으셨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표대로 삼은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표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 12월 31일 장인어로부터 받았던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장모님의 시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미국 가기 전에 장모님께서는 흉선암이라는 희귀암으로 투병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뵙자 이렇게 해서 3월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떠나간 직후 일주일 후인 4월 22일에 소천을 하셨어요. 바로 지난주였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을 들어와야 됐습니다. 미주 교단총회 참석차 LA에 출장 중이었던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10시 반 비행기를 타고, LA는 이쪽 끝에 있어요. 서부 끝에 있는데 저희가 사는 인디애나 지역까지 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디트로이트를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한국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 비행편으로 뉴욕 JFK 공항 이 끝까지 가가지고 밤 12시 50분에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새벽 4시에야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생애 아마 가장 긴 비행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4번 갈아타고 거의 3일에 걸쳐 왔으니까. 비행기가 연착돼서 장모님의 장례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날
가족 납골묘에 모실 때야 겨우 도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까지만 뉴욕으로 가는 연결평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저희 뒤에 왔던 사람은 비행기 좌석이 없으니 호텔 숙박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무시고 내일 출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던 노부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 또한 장로교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셨어요. 장로교 교단총회 참석자 한국을 방문하는 여정이셨는데 비행기에 연착돼서 장모님의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 봐 당황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던 저희들에게 그 평상시 쓰던 영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나아지지 않던지 저희 부부에게 오셔서 연결 비행편을 알아봐 주시고 식사 대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여정을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저희 상황을 들으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보듬어 주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장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여정 또한 같아서 그분들과 같이 돌아갈 수 있어서 그저 함께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 또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부모님께.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 바꿔주세요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머뭇거리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엄마 췌장암이다. 지금 병원에 있어.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래도 한쪽 어머니라도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아내를 위로했는데 저희 어머니마저 암이라는 소식은 저희에게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흉선암이라는 희귀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장모님의 그 투병을 도우면서 모든 암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의 준 전문가가 되어 있던 저희들에게 그것은 정말 폭탄 선언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로 췌장암의 예후는 좋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후도 좋지 않고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발견했을 때에는 3기, 4기 말 보통 그래요. 아까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제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인교회 성도 가운데도 한 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비자를 갱신 중이라 한국에 나올 수 없었던 저희에게 그것은 정말 고문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비자가 갱신되지 않고 나오면 다시 그곳을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비자가 빨리 갱신돼서 한국을 갈 수 있도록 정말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히려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괜찮아. 저희가 오자마자 지난 3월에 오자마자 이틀 만에 항암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폐렴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신 지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 가셔서 호흡이 안 돼서 폐에까지 산소 튜브를 꽂고서 8일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썼던 항생제가 들어서 의사가 이것조차 먹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다행히 그것이 잘 먹혀서 중환자실을 나오시고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아들, 엄마 편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어머니의 믿음이 신앙 고백이 너무 대단하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엄마 아들이라서 감사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가세요. 우리 천국 소망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43년의 시간이 돌아보니 한순간이더라. 날 때와 죽을 때는요, 자신이 마음 편한 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기억하기 좋게 1월 1일 날 태어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편히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나 이 고통받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죽을게 준비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편안한 날 가야지 하면서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모든 날들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때들은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란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그저 머물다가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를 주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저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고, 그때가 보기에 좋아 보일 수도 나빠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가 모두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그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 보내고자 할 따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어머니에게 얼굴을 맞대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러하시지 않을지라도 고통 없이 편히 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미국에 가기 전에 장모님 투병을 도우면서 보냈던 그 2년의 시간과 지금 한국에 나와서 저희 어머니와 보내는 이 2달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1분 1초가 너무나 아까워요. 그럼에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별은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밝혀낼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왜 개척교회, 시골교회 들어가셔서 사모님으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던 저희 장모님이, 그리고 권사님으로 평생을 헌신하면서 섬겼던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받으며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천국에서 볼 수 있다는 소망, 그 희망 하나가 이 슬픔을 극복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저희 가정과 저희 아버지와 저희 장인어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온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 안에서 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가, 주님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천국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